날이 돼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 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형제 둘이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어린아이에게 호주머니에 있던 호두 5개를 주었어요. 동생에게. 그러니까 동생이 5개를 가지고 그 형에게 2개를 주고 자기가 3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내가 형이니까 내가 3개를 가져야지. 너는 왜 나한테 2개 주고 네가 3개 가지냐? 하는 거야. 동생이 내가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2개라도 주면 감사해야지. 뭘 3개를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2개를 줬으면 형은 감사해야지. 그러고 다투요. 네가 형이다, 내가 형이다, 내가 받았다. 대통령 옆에서 보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갈수록 언성이 더 높아져. 그 빈 것에 이제 웃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각하 쟤들이 왜 저러는 겁니까? 했더니 사람아 그건 세계 때문에 그런다네. 했더니 이 비서실장이 알 리가 없어. 무엇이 세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대통령께 세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아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네. 그게 걸작이 되다. 그래서 온 세계 문제가 너는 2개, 내가 3개, 나는 3개, 너는 2개, 나는 2개, 너는 3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답니다. 지금 오늘날 국제정세도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무역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 하는 것 같았더니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니까 이 중국이 아주 수세에 몰렸어요.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 왜 수세에 몰렸냐 해서 중국의 그 기업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대. 앙케이트를 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72%가 나 중국에서 장사 못하겠다, 사업 못하겠다, 떠나야겠다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72%가 그러면 중국도 아주 심각해. 그 기업들만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했었는데 70% 이상이 중국을 떠나면 중국 경제가 이게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물밑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럴 거냐? 내가 3개 더 2개 했는데 2개 반쯤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2개, 6개 갖고 네가 2개, 4개쯤 갖고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루 아침에 미국이 변했다. 그래, 미국이 변해가지고 어디로 그 화살이 갔는군이 이란으로 가버렸어요. 이란의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와 거래하는 나라는 또 제재를 한다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가지고 주물락주물하면서 이란의 석유 우리 안 사간다. 혼자 안 사가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도 거기에 그 이란 석유를 사가면 뭐 미국이 또 그 나라하고 뭘 거래를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란이 긴장하고 있다. 이게 모두가 다 네가 2개냐 내가 3개냐 내가 2개냐 네가 3개냐 이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라 상대적이 있다. 상대가 또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를 나누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상대적인 감사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휴가 때
뭐 어디를 가는데 우리는 그냥 방독에 만졌다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어. 그게 상대적인 감사.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우리 집 아들은 90점 맞아왔는데 좋다고 했어. 90점. 근데 옆집 아이는 95점 맞았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어. 이게 상대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는 집이 보통 20억, 30억 가는 집이 수두룩해요. 지난번 뭐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집은 50억도 가고 뭐 60억도 가고 그래요. 그냥 보통 우리 사는 이런 집인데 뭐 그 큰 아파트도 아니고 보통 한 40평 이렇게 되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당이 1억씩이나 간다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럴 때요. 너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 싸게 팔고 30억짜리인데 한 20억만 받고 팔으면 내일이라도 다 팔린 게 그놈 가서 전주 가서 살아라고 했대요. 전주 가면 뭐 4억 5억만 주면 너희 집 같은 집 사니까 나머지 이걸 은행에다 넣어놓고 떵떵거리고 그냥 놀러 다녀.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또 나를 뭘로 보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다. 감사할 수가 없어. 아니 30억짜리를 20억에 받으라니. 원래 살 때는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아도 10억이 남는데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상대가 잘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감사가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이게 감사가 안 된다.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다. 그래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위치나 소유하고 있는 관계없이 그냥 환경이 좋든 나쁘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왜 부모님께 감사하냐? 부모님이니까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요.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 오늘 제가 아까 살짝 텔레비를 들어봤더니 어떤 텔레비 나온 거니 농구 선수가 2m가 넓은데 키가 2m예요. 키가. 근데 국가대표 선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고 없어요. 30년 만에 왔대야. 집에 노숙자 하다가 30년 만에 뭐 병이 있어서 고치려고 어딘 잘못 가서 기도원에 2단에 빠져가지고 30년 만에 왔는데 그걸 텔레비에서 이렇게 방영을 해줘 엮어가지고 들어맞지 엮어가지고 그저 제가 한 1분쯤 보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3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와서 가지고 큰 절을 하는 모습까지만 봤는데 그 어머니보다 2배는 큰 것 같아. 일어나 보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강호동 천하 장사 아닙니까? 강호동이가 그 어머니하고 텔레비 이렇게 또 누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해갖고 어머니가 강호동이 뭐 어깨도 한다. 배꼽쯤 나는 것 같아 어머니가. 근데 그래서 막 이게 취재를 하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게 산에 갔는데 아들을 잊어버렸어. 그게 막 호동아 불래. 그러니까 호동이가 와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내려가는 걸 산에서 그걸 아마 PD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네, 어머니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건이 없어요. 우리 교회니까 내가 사랑한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도 많지만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사랑해. 그래서 흔히 그래요. 목사는 이제 은퇴 오고 이제 떠나. 어찌나 한 번씩 올라요. 어찌나 한 번씩. 근데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떠나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성도들은 떠나면 교회가 안 좋아. 그죠? 안 좋아. 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떠나도 목회자가 또 한 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권사님 떠나면 누가 오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내가 사랑하고, 교회니까 좀 모자라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필요할 때 내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한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엊그저께 전도 전주내 증경 노회장님들 초청을 했어서 저녁밥을 잘 대접하고 봉투를 주었더니 교통비도 주대. 이제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노회에서 대접을 잘해요. 1년에 한 차례 잘 하는데, 제가 그 후배 노회장들한테 이제 시간이 있어 내 앞에 앉았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회장을 때 서기했던 목사님이 지금 노회장이 됐어요. 그 옆에 있고 같이 이제 들으면서 우리 전주 노회가 지금 탄생한 지가 22년째요. 22년, 43회기니까 22년째로 돌아왔는데, 그 전주 노회가 탄생하기 전에 약 7년 동안 노회가 다퉜어요. 노회가 전북 노회에 있었는데 노회가 다투가지고 그 분립이 안 돼. 분립한다고다가 안 오고, 분립한다고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7년이 갔죠. 7년. 근데 7년인데 하도 총회가 시끄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7년이나 됐으니까 강압적으로 총회에서 분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7년 동안 우리 완산교에 있던 염룡택 목사님이 그 대장이요. 그래서 우리 전주내를 완산측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아 완산측이다. 그렇게 해서 완산측이 따로 모여서 그래서 7년을 살아요. 7년. 저도 같이 앉고 상해비도 완산측에다 내서 완산측이라 해갖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래 걸리지만, 근데 염룡택 목사님이 항상 7년 동안 대장이시. 근데 저에게 꼭 서기를 하라고 서기.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서기를 했어요. 서기를 하고 이제 노예가 분립돼서 2년 동안 제가 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예 서기를 9년을 했어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젊은 목사들이 백남원 목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전화로. 서기를 9년이나 했으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그냥 그냥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것이 아니라 외워쳐. 그렇게 했는데, 그 염룡택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제 저도 은퇴하니까 이제 제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그 염룡택 목사님이 저를 인정을 안 하시, 인정. 제가 그 목사 된 후에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할 사람 없으니 저한테 막 왜 인정을 하냐.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첫번 휴가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김윤식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이셨는데 보니까 젊은 분이 오셨어. 그때 42살에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완산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있었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뵈니까 제가 백남훈입니다 했더니 자네가 백남훈인가? 그러시오. 이상하다.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당에서 그때 완산교회 사택이 한옥. 옛날에는 한옥이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한옥. 그래서 이 마당에서 손을 씻고 올라오시더만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 물어본 것이, 목사님 조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첫 번 물어봤어요. 자네가 백나무니까 허시니까. 그럴 때 내가 알지. 그러죠.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경찰국장하고 안기부 지부장이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해줬겠어요. 그 당시 왜 그런 거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시위했다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니까 제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누구한테?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제일 위에가 행정소송. 저를 변호해 줬던 분이 홍남순 변호사라고 강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재판할 때 한번 가봤더만 그냥 전부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가 일어나서 큰절하고 앉아요. 이분이 그 정도로 아주 거물 변호사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 경찰국장하고 안기부 지부장이 골치를 아팠던 것 같아요. 하필 우리 지역에서 그놈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것이야. 그러니까 그 염용택 목사님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완산교회가 전주에서 큰 교회, 제일로 큰 교회 쪽에 들으니까 와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게 백나무니가 이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염용택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냥 별로 다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간다고 해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신학교 들어오면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 이만저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가? 그냥 생각도 않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측 신학교를 간다. 내가 통합측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통합측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만 저를 그 경찰국장한테 들은 정보만 있지, 완산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잘합니다. 전부 다. 몇 년을 다니니까. 제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했잖아요. 성실하기로 아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할 것 없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봉사도 교육부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신학을 간다 보니까 당회에서 백남은 학생 장학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대요. 그래도 등록금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학생이니까 이렇게 장학금을 주자. 그런데 염용택 목사님이 싹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완산교회 박진근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병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37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주 인기가 좋으신 분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백 선생, 그분이 오고 저고 고등부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부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전도부장이 되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서가.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만, 백 선생, 우리가 3년간 장학금을 다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틀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전도부에서 장학금 좀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도부에서 주는 장학금 일부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저를 이 염룡택 목사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 안 좋게 생각.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또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백남은 이제 전도사가 목사가 전도사가 졸업을 했다니까 완산교회 이게 청빙하자 전도사로 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연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이게 안 좋게 봐요. 원래 처음 들은 지식이 뭐라고 했겠어요? 경찰국장 그는 빨갱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놈은 자빨 빨갱이 같은 불순분자 막 이런 식으로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전도와서 그 목사님이 저를 서기를 맡기신 거예요. 이제 서기를 맡길 때부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한 7년쯤 목사님을 100% 제가 순종을 했어요. 100%.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백 목사는 속도 없어. 속도 없어. 그런 사람. 이제 막 같은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성명서 만들어면 밤을 새서 성명서를 내가 만들어 갑니다. 뭘 해오라면 또 밤을 새서 만들어 갑니다. 그랬더니 한 7년쯤 지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하고 당회장실에 같이 둘만 있었어요. 백 목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믿을 사람은 백 목사뿐이 없어. 또 이러시네. 이러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왜 염룡택 목사님이 백 목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는데 왜 그렇게 염 목사님 순종을 하냐? 그래서 제가 답변이 그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번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100%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완산교회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는데도 저희 모교가 저희가 신학교 갈 때까지 저희 담임 목사가 염룡택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저는 염룡택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이다. 그래서 요즘 후배 하나가 채덕교회 목사라고 있어요. 저 후배 하나가 엊그저께 만나서 염룡택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걸출한 형님 같은 분이 그렇게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혼까지 닿았기 때문에 염룡택 목사가 됐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후배한테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적인 감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낮은 대로 이마소서의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교회를 안 다녀, 목사들이.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신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러다가 이 안유한이가 이분이 37살에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했는데 실명하면서 이게 보면 그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어딘가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안유한, 예,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안유한에게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겠다, 인생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시작했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간증을 합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어요.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못 보는 7년이 이제 44살 된 간증이죠. 안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요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무슨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성도가 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주님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가족과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감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부모님을 만난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모든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것,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셔야 이후로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셔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